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나머지 4장 이후는 좀 빠르게 지나서 다음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33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살펴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자녀 백신을 시중에서 맞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아직 장평, 우포, 여기 거제는 저도 매일 체크를 해보는데 자녀 백신 나오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아마 우리 60부터 70번까지 지금 신청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정도 가면 거의 또 백신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빨리빨리 잘 진행되어져서 좀 빠르게 면역이 좀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4장을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고요. 4장 서두부터 다시 미혹하는 자들과 거짓 교훈에 관해서 성령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바울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의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들의 거짓 교훈을 정죄하고 경고하는 내용을 나왔고 4장에서도 재차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성령의 말씀과 판단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4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신적인 권위를 빙자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가끔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가끔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분도 가끔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고. 근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딱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도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건지 안 되는지 그만큼 이 분별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 가끔 그래서 물어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투로 말씀하셨나요? 목소리는 어떠셨나요? 제가 농담으로 묻기도 하는데 오늘 바울도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런 신적인 권위를 빙자해서 이야기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바울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야심을 이루려고 하는 영적 권위를 내세우는 분명히 아닐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 진리의 잣대를 성령의 가르침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마 특별한 방법으로 또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방언을 하고 뜨거운 꿈만 아니라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거든요. 뜨거워져야 되고 열이 내리고 빛이 내리고 이것도 하나님 성령의 사역이긴 하지만 그냥 극히 일부분이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고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늘 모두 잊지 않는 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몇몇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양심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양심이 마비되어서 거짓말을 일삼는 위선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사단 혹은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대체 누군가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장에서 다시 한번 1장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이제 재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3절이 그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데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3절을요. 같이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좀 더 좀 1장에서 또 내었던 그 내용보다 좀 상세하게 우리 삶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저급한 물질적인 세계라고 여기고 있고 또 영적 세계는 선하고 고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 개로 분리한 거예요. 이원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결한 것에만 우리가 늘 신경 쓰고 늘 추앙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은 저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고귀한 것에만 신경 써라. 뭘 나가서 누구를 만나 이런 건 저급한 거예요. 그냥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봐야 되고 늘 이런 영적인 것만 간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사적인 삶을만의 아주 고결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 나머지는 저급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죠. 이런 사상이 그냥 일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상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사는 거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참 진리인 양, 복음인 양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었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절에는 우리 읽었던 것처럼 결혼을 금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제 어떤 음식은 못 먹게 했던 거예요. 결혼을 왜 금하게 했을까요? 결혼도 육적인 것이라고 본 거예요. 부정한 것이라고 본 거예요. 부부 생활도 부부관계도 육적인 것이고 저급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치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만 바쳐드리는 그런 육신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음식도 분별이 아니죠.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못 먹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강하게 아마 강조했던 사람들이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바울이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거나 과장한 게 절대로 아니겠죠.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또 가족의 수립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했던 것 같고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리고 아주 부부 생활이라든지 부부 관계 같은 것들도 인간적인 그런 행위들을 저급한 것으로 추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교하다 아니다라고 매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잣대로 어떤 것은 고결한 것이고 어떤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좀 자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있겠지만 음식 자체도 우리 스스로가 먹이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개인이나 또 공동체를 세상과 아예 단절시키는 그런 모습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강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는 어디와 단절되겠습니까? 세상과 단절될 수밖에 없죠.
왜? 세상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육적인 곳이고 저급한 곳이기 때문에 공동체도 단절되어지고 개인들도 단절되어지고 단절과 고립을 부추기는 것, 그게 교회든 성도든 목회자든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고교란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세상과의 삶을 단절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포장을 한 거짓이라고 하는 것. 늘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소망합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고 가끔 이렇게 뉴스화되는 것들이 다 뭐였습니까? 이단이라 하는 데가 다 문제 있던 것이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세상과의 단절이에요. 왜? 세상은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곳만이 진리 곳이고 이곳만이 정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단절과 고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던 이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 이야기들. 우리 3절, 4절에 나오죠. 4절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여기고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폄하하고 또 단절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계 사람들을 폄하해서 이제는 아시아계 여경까지 이제 지나가는 여경을 때리는 일들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팬데믹 시대라고는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가만히 되돌아보면 마음이 아픈 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국가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북유럽 이런 흔히 인종차별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문제예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권위를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펼쳐지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당화되어져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내가 지금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아니 이것은 미국이나 그런 서방 국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보다가 동남아시아 친구들이 좀 같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몰려오면 가다가 다른 길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거 무시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하기도 가끔 그 사람도 이제 여성이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저리 가자 그러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괴리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뿐만 아니잖아요.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 또 음식, 자연의 그런 관계들. 하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먹을거리까지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권면이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거나 먹어라 이런 권면은 아닐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양학적인 문제, 위생적인 문제들을 다 따져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섭취하고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냥 사람들 일상적인 행위나 음식을 섭취하는 일들까지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눠서 단절시키고 함부로 차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복음적인 것도 아니고, 서양식의 식사는 고상한 거고 한국식 동남아의 식사는 고상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기도하는 일은 성스럽고 세상에 친구를 만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은 후숭하고 학교에서의 공부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언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차별함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바울이 이런 주장을 반박하게 되는 또 두 번째 근거는 이제 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음식이든 어떤 행위든 거기에 성경 구절을 들이대고 기도하면 저절로 거룩해진다,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그죠?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모든 것, 이것이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라도 이걸 자꾸 기도하면 이것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그분의 창조를 감사하고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그분의 성품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리를 향하는 권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쉽게 너무 구분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잘 분별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또 다음 말씀들 한번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유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이제 영지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이제 합당한 성경적 교리 가치관을 이제 제시하기 이르는데, 읽었더니 4절, 5절이 아마 그 대안이고 결론이고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디모데를 향하는 개인적인 권면으로 또 향하는 바울을 만납니다. 뭐 당연히 디모데를 향하는 권면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함께 있는 우리를 향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임도 마찬가지겠죠. 먼저 이제 디모데가 배우고 익힌 다음 다른 형제들에게 가르쳐야 할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서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래서 이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5절 이런 말씀들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겠죠. 깨닫게 하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과 또 허튼 소리의 대적 이루는 가르침이고, 바른 교훈이고, 또 하나님 영광의 복음이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경건의 비밀들, 그래서 세우는 진리의 기둥인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디모데가 이제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면서요. 그런 이제 구원됨, 또 거듭남, 이것이 기독교의 종착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누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남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되고 잘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나이에 맞게 또 시절에 맞게 몸과 마음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디모데도 다른 형제들도 이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리더하는 리더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양육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있고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들을 명해서 가르치라라고 11절에서 또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 꼭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 통해서 네 자신이 성장될 수 있도록 연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말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이루었어 끝이야 라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거듭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또 그렇게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영적 지도자나 스승의 역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6절 같은 경우는 스스로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다른 형제들이 가르치되 어떻게 보면 그 내용과 가르치는 과정이 디모데에게도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직분도 몇 번 나오겠지만 우리 우리가 이렇게 교사를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든지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좀 부족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배우게 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다고. 근데 되돌아보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전도사고 처음부터 교회를 하고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부족하지만 예전을 바라보면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또 좀 더 알게 되어지고 그때 예전보다는 그래도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맡고 하다 보니까 성장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도들을 가리키고 연단하고 좋은 교훈을 가르치도록 가르치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준비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어떤 때는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키워나가시고 성장시키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또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저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라고 주님이 인도하셨군요 라고 우리가 서로 주님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도 그냥 억지로라도 같이 오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하다 보면 우리도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제가 뭐 어렸을 때 알았겠습니까? 교회를 안 가면 혼나기 때문에 교회를 갔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안 간다 한번 얘기했다가 얼마나 이런 편이 맞는지 진짜 이런 편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두들겨 패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왜 걔들을 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뭡니까 그 빗자루 그 대를 부러뜨려서 그걸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 아버님 군인 출신이신데 제가 딱 한 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 가기 싫어야 했다가 정말 그때부터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속으로 막 정말 가기 싫은데 깨면. 그러면 또 아침부터 주일 아침이면 저희 어머님이 풍족한 시대도 제가 한번 밴드에 올렸는데 아버님이 주일 아침마다 저희 어머님이 계란 토스트를 해주셨어요. 주일 아침 6시. 저희가 이제 집이 멀었기 때문에 교회까지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러면 일어나셔서
계란 토스트를 만들어 주시. 그거 먹고 싶어서 억지로 일어나서 그거 먹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피곤한데. 학교도 제가 차를 2번 갈아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전엔 토요일 안 쉬었잖아요. 그죠? 토요일 학교 가고 회사 갔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따라갔어요. 따라가다면 어느 순간 중학생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갈급한 마음으로 철학 기도를 하고 있고 주님을 만나서 기쁨을 막 나누고 늘 편했던 것처럼 주님 만난 그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가로수가 다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순간 그런 수준이란 뭐하지만 그 자리까지 내가 가 있더라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 나가는 것 가운데 주님 우리를 또 하나님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만들어가는 건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 어느 자리까지 갔는데 그 어느 자리에 가면 늘 우리는 내가 행한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좋은 복음,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되지만 너도 영적 성장을 하고 진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성장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또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영광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우리가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오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수고하고 그러므로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난 이 정도 경지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습하고 반복하고 또 함께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생활이고요.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또 2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마지막 한 부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12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례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이제 디모데 자신에게 이제 또 공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던하라. 끝이 없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특별히 디모데가 지금의 목회자라고 우리가 여긴다고 한다면 오늘 특별히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목회 서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땅의 목회자를 향하는 또 권면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사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은 만인 제사장을 통해서 이룩한 기독교예요.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질서를 통해서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 집사님 그래서 그것이 계급은 아니지만 교회가 살림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직분이긴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은 이 시절, 이 현실의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목사님은 맨날 이럴 때만 많이 제사장을 찾으십니까? 다른 때도 찾으셔야 맞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아니 성도들도 더 열심히 전진하셔서요.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셔야 돼요. 다만 지금 여러분도 바쁘셔서 시간을 내실 수 없어요. 제가 좀 더 공부하고 훈련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또 뭐 좀 사례도 받고 있는 것이지 원래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전통이 어쩌다 보니까 설교는 목사가 해야 되고 이렇게 뭐 교단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되는 것이지만 성경적인 것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니까 디모데를 향한 오늘 말씀도 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늘 경건히 들어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얻은 것이 아니고 목표를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여전히 다른 박질할 뿐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디모데도 그러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죠. 매 순간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늘 우리의 믿음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을 얻고 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힘을 주세요. 하나님도 수고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안식을 힘을 좀 받고 힘을 받는 동시에 서비스를 받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가 서비스라 영어로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신앙생활이 전체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을 갖고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에요.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깨우쳐야 되고 늘 말씀을 바라보는 삶.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걱정거리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죠.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되도록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이야기를 하면 우리 새한교회 목회자가 왔는데 홍산거리라는 목회가 왔는데 그 목회자 나이가 한 35, 6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연륜이 이제 깊으시니까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초보자 우리 이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디모데에게 힘듦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면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장로회에서 네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직분 아니냐. 그러므로 당당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끄러워하거나 뒤로 치우치지 말고 당당하게 말씀 앞에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는 자리로 인정된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권위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들이 왜 소중하냐면 우리가 목사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계급은 아니지만 우리 회를 통해서 우리 임직식이나 우리 교회 모임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세워진 권위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로 세워지는 귀한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권위는 세상의 계급은 아니에요.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배지 달았으니까 이런 권위는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봉사자로서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디모데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기도 합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좀 디모데를 젊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는 이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충만했던 믿음의 공동체인 건 분명하지만 초대교회도 2000년 지난 지금의 교회처럼 그 안에 문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다만 그러한 것들을 사도들과 또 바울 사도의 또 든든한 리더자들이 잘 이끌어 나갔던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로 서 있는가, 어떤 권위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의 법인지 나의 욕망과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따라가고 있는지 늘 다시 묻고 따라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로 오래 거쳤고 부목사도 이제 오래 거쳤습니다. 늘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이제 젊었을 땐 그런 뜻이 있죠. 너 젊었을 때니까 나중에 혹시나 나도 이제 목사가 되어지고 혹 저는 부교역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제가 부교역자로 오래 해서 그런지 그냥 같은 동역자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꼭 그렇게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교역자의 역할도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늘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걱정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런 차별을 성도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혹 우리 스스로가 그런 차별함과 또 단절됨의 그런 앞장을 서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세안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떤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공동체에 또 누군가 또 온다 할지라도 완벽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따뜻한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차별이 없고 단절됨이 없는 늘 하나님 앞에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참 말은 쉬워도 저도 오랫동안 지금까지 지나보면 이 말처럼 쉬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처럼 참 우리가 따르기도 힘든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서로 그렇게 높여지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목회자였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고 또 그 디모데가 감당하기 참 힘든 아마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이런 서신을 통해 권면함으로 또 자일견의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는 바울을 만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디모데와 바울 같은 관계가 되어지는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했던 늘 전진할 것을 권면했던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배려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출발도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며 나에게 주신 귀한 이 자리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깨달으시면서 주님 그런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함께 짧지만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